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4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과 여러분들의 영혼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장님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잠시 이 앞에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월 암송 성구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아침에 위로는 못해줄 망정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드려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왕 받는 고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악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도 고난받고 저렇게도 고난받는 거, 그래도 이왕이면 선을 행에다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해도 그리고 악을 행해도 고난은 나에게 따라옵니다. 선과 악은 상반되는 것이지만 고난은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죠. 이래나 저래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고난을 받게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양심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면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느끼신 대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나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느냐?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고난이라고 해도 무엇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고난의 강도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고난의 시기나 고난의 대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더 많은 고난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게 우리는 당면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함으로 인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선과 악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양심을 통해 인지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과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이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지만 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뒤늦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나의 양심과 사람들의 반응, 내가 정해놓은 삶의 규칙과 그리고 경험들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하려는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을 때 선생님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고 기준이라고 힘있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무질서하게 모여있던 그 아이들이 앞뒤 좌우로 그렇게 정렬하는 것을, 대열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기준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라고 외쳐야 될 것, 내 삶에 있어서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3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고난이라도 악을 행해서 고난받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낫지 않겠어요? 같은 고난이라도 악을 행해서 고난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진 않지만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계십니까? 나는 고난을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나요?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제가 어릴 적부터 눈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조차도 고난받는 것을 힘들어하셨어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견디기 힘드셨기 때문에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수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는 기도하진 않았지만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갈멜산 전투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이 사람이 갈멜산 위에서 대결을 펼쳤어요.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가 준비해 두었던 모든 재물이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광야 풀숲에 숨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시다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불안한 거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들지 않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엘리야 선지자도 고난 앞에서 힘들어했어요. 고난 앞에서 힘든 거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은 본래 힘든 거예요. 고난은 본래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고난이 있고 저래도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고난의 강도가 줄어들고 고난의 기간이 짧아져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도 아니시고요, 권위주의자는 더더욱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십자가를 치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정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의로울 게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고, 너는 거룩하다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왕이 될 쌍이다,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저를 가리켜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 놀라운 일, 그 기가 막힌 일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익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풀숲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어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으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따스한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다그치지 않았어요. 네가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서 지금 그게 무슨 믿음 없는 소리냐. 너는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때려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분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뭘 먹었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40주 40야를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음식물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멘. 천상의 음식,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았을 때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싫으세요? 그래도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고난이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이제 90년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한순간이라 고난이 없었던 해가 있었습니까? 2020년, 2022년, 아니 지난 한 주만 생각해 보아도 크고 작은 고난이 항상 우리 곁에 마치 나는 고난과 친구하기 싫은데 늘 내 친구처럼 내 옆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이왕 고난 받는 것, 악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고난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보느냐 적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거세게 비난을 당하느냐 아니면 살짝 비난을 당하느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설령 손해를 많이 보고 거세게 비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원교회도 시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이곳을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리치고 외쳐도 누구 하나 소음이 난다고 층간소음 문제 발생하지 않는 곳,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회원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떠안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했는데 그거 내버려 두면 부모 자격 없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멋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조금 시간이 오래되어지고 내가 견디기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까지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